지난 목요일에 지방이가 있어서 갔는데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의상병원에서. 이번 주 내일, 그러니까 목요일에 전화 받았으니까 금요일 날 예배를 이번 주는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 했더니 지난주에 사실은 금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환자 한 분이 달아나셨어요. 근데 그걸 제가 잡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래서 인사만 하고 나왔는데 병원 입구를 지나서 나오는데 환자분 한 분이 그냥 환자복을 입고 그냥 걸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신 분이라 제가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집에 가려고요. 그래서 제가 길 막았어요. 그랬더니 뒤로 냅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환자가 도망을 가면 위험한 것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이 죽거나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벌어져요. 대부분 환자를 못 찾아요. 그러면 뭐 6개월 뒤에 막 시신으로 발견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어찌됐건 나가면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저만 알잖아요 지금. 제가 병원에 전화를 드려가지고 환자가 지금 어디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 환자가 내가 쫓아오니까 논으로 뛰더라고요. 논으로. 차가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숨을 걸고 환자를 놓치면서 역주행을 시작했습니다. 비상등 켜고 쌍라이트 켜가면서 맞은편에 차가 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랬더니 그 차가 어떤 긴급한 상황을 느꼈는지 비상등을 켜고 막 쌍라이트 켜고 오니까 뒷차를 쫙 멈춰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환자가 20곳 근처까지 갔는데 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대치 상태가 됐어요. 그동안 막 이렇게 출동해가지고 막 앰뷸런스 울리고 그러다 결국 그러니까 체포? 다시 이제 잡혔어요. 결국은 그 환자분 때문에 한 50여 명의 환자분들이 어제 그제 예배를 못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얼마 동안은 사실은 외출이 금지가 돼요. 병원 전체가. 근데 병원 입장에서는 도망간 환자를 목사가 잡아가지고 왜 도망갔냐면 원래 예배드리는 공간이 지하였어요. 그러니까 지하라 덥고 냉방기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더운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땀이 막 흥건해집니다. 그래도 환자들이 예배를 좋아하니까 그 냉방기가 있는 장소로 예배를 옮겼는데 거기는 그 지하실은 문이 하나라 거기만 지키면 환자가 도망을 못 가는데 거기는 지상 1층에 있으니까 창문으로 넘어가도 되고 옆문으로 가도 앞문으로 뒷문으로 도망가도 돼요. 사실은 예배이기 때문에 허락은 해줬지만 도망을 갔기 때문에 그 공간을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무더운 지하로 내려가야 될 상황이 됐는데 병원 측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렸느냐? 그 지하실에 에어컨을 놔주기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환자가 도망간 것은 지하실에 에어컨을 귀함인 줄로 믿습니다. 덕분에 제가 저 때문에 이게 어쨌든 저 때문에 잡은 게 아니라 저는 제가 가던 길 갔는데 그 앞에 있으니까 제가 그냥 신고만 해준 건데 덕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잘못이 얼마나 큰일인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 하나 실수하고 나 하나 잘못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패배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 환자분 한 분이 어떤 충동적이고 도발적으로 탈출을 시도한 것이 다른 분의 예배를 뺏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잘 기억하셔서 내가 예배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내가 예배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깨달으셔서 예배가 회방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서 어제 그제 금요일날 병원 예배는 못 드리는 대신에 그 부천에 있는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제가 급하게 부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기도 문자를 보냈어요. 7시부터 찬양을 시작했는데 도저히 이 분위기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위기인 거예요. 아이들은 너무 산만하고 교사들은 너무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고 부목사님은 돕는 사람이 없으니까 행정 처리하느라고 바쁘고 그랬더니 나중에 부목사님이 담당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하는 말씀, 목사님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나 그냥 갈까? 나 예배 안 드리고 그냥 갈까? 그 순간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이들 떠드는 거요 칭찬하셔야 돼요. 얘네들 떠드는 거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제가 거기서 찬양인도 30분 하는 선생님께서 30분 찬양인도 하는 동안에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합주기가 됩시다. 노래 한 곡 부르고 합주기가 됩시다. 노래 혼자 불러요. 아무도 노래 율동 아무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다가 예배를 인도하다가 얘기를 아무래도 안 들으니까 가가지고 건드려요. 야 찬양하자 내려가가지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 정도 뛰는 거요 뛰는 것도 아닙니다.
이쁘다 이쁘다 하세요. 할렐루야. 이 아이들이 이 예배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걸 배워서 장성하면 자기와 같은 애들 잘 가르치는 교사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저희 일주일 사역법을 드리도록 하고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화수목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드림 캠프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주세요. 거기는 또 그쪽 부천교회 같지 않고요. 거기는 굉장히 스태프들이 많아서 괜찮습니다. 근데 원래 60명 모으기로 했는데 목사님께서 86명을 모아놔가지고 당일날 더울 수도 있대요. 작년에도 거의 90명이었거든요.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도 7명이나 참석을 합니다. 7명이나 참석을 하니까 은혜 받고 오는 길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멘.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 중국의 지하교회 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도 없어요. 왜? 모이면 잡혀가거든요. 찬송하면 직교심판을 당합니다.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할렐루야. 이 복을 빼앗기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5절 말씀.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저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부처도 타잔이 왔어요 우리 교회. 출애굽기 3장에서 9절 3장 9절부터 15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호부호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홍길동에서 나오는 얘기. 뭐죠?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인데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관계의 문제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긴 하나 어머니가 같은 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홍길동은 대감이라고 불렀어요. 같은 뱃속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같은 아버지를 갖고 지고 있지만 형을 형으로 부르지 못하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겠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과 같은 이야기 혹시 여러분에게도 해당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요. 근데 실제로 그들이 이것을 읽지는 못했어요. 쓰기는 썼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의 습관 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는 쓰되 읽질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것이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발음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불렀느냐?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나의 더러운 입으로 낼 수 없기 때문에 부르지 못한다. 그 십계명과도 연관되어 있어요. 뭐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읽지 말라. 그러니까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난리가 났었잖아요.
유대인들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 그래서 문제가 시작이 되고 발단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지금 핸델의 메시아를 신학이죠? 이쯤 되면 누가 한번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라고 지시할 곳으로 가셔서 빨리 정리하고 오세요. 분명히 목사님 광고하셨거든요. 어른들 예배드리니까. 근데 참 이쁘지 않습니까? 핸델의 메시아를, 성가대를, 최연소 성가대를 시켜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너무 잘합니다. 핸델의 메시아 하다가 까먹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때문인데, 이 배려를 우리가 너무나 불편하게 생각해서 부를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한번 처음부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문제가 발단이 됐는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발단이 됐죠. 선악과를 따먹고 가장 큰 후유증은 뭐냐? 땅이 저주받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나타난 가장 큰 부작용, 가장 큰 저주는 땅이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진 데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없어요. 우리 집에는 없지만 여러분의 집에 혹시 고려청자가 있다고 쳐요. 그거를 내 자식이 깨트렸어요. 제대로 된 부모라고 하면 뭘 더 아까워해야 되죠? 혹시 아이가 다치지 않은 날을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벌은 줄 수 있어요. 왜? 부주의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벌을 줄 수 있어요. 이 고려청자가 아까워서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속상해서 화가 나서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부주의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유발됐기 때문에 벌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는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저주하신 이유는 뭐냐면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라는 개념에서 주신 거예요. 속상해서가 아니에요. 속상하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속상한 거 아니에요. 이들이 이제는 나와 불편해진 관계 때문에 불편해진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상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불렀으나 아담은 여호와의 낯을 피했습니다. 이것이 죄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죄를 지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경찰차 나타나면 가슴 뜨끔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집사님 괜찮으세요? 경찰차 따라와도? 도망가면 되니까.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이런 것 같은데. 이게 누구냐면, 혹시 내가 엥 하고 오잖아요. 내가 방금 신호를 지켰나? 속도를 지켰나? 뭐 이런 생각이에요. 왜 이건 뭐예요? 습관적으로 과속을 하거나 습관적으로 신호를 어기기 때문에. 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신호위반 한 번 하고 7만 원을 묻고 난 다음에 새벽에도 저는 신호위반 안 합니다. 새벽에도. 왜? 한 번 걸려봤기 때문에. 근데 찬성을 얼마나 크게 들어가는지 엥 하는 것도 몰랐어요. 한 1km 따라왔나 봐요. 느낌이 싸한 거예요. 참 사람의 감각이라는 걸 느끼죠. 전혀 그 사이렌 소리를 못 들었는데 느낌이 묘해서 백미러를 딱 봤는데 경찰차가 경광등을 막 켜고 따라와갖고 무슨 일인가 했더니 경찰차가 막 앞으로 오더니 그 4074, 4074. 4074는 장면 잡고 그렇죠? 나 그 산타모차 뭐예요? 하여튼 옛날에 몰던 차 옆으로 차 대세요. 야, 태어나 처음 들었어요. 그 얘기를. 옆으로 차 대세요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여유 있게 막 대처하는데 뭐 어떡하지?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뭐 봐주세요 이런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면허증 주세요. 네. 네. 뭐였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불편해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112에 며칠 전에는 112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어느 날 새벽기도 끝나고 가는데 저쪽 화성초등학교 앞에 쪽에 있는 전봇대가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사람도 없고 뭐 광고도 없고 막 근데 막 가로등이랑 전봇대가 막 다 이렇게 막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112에. 경찰서 전화 받고서 지금 이 가로등이 다 쓰러져 가고 있다. 위험해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알겠다고. 연락 주겠다고. 근데 파출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날 열병합 발전소에 들어가는 발전기를 실어 옮기기 때문에 그거 옮길 때 무슨 전자파 여행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다 제껴놓은 거래요. 근데 만약에 그걸 제가 뽑았으면 제가 경찰에 전화했겠습니까? 제가 뽑지 않고 발견을 했기 때문에 전화를 했겠죠. 그러니까 죄의 위력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기도하는 게 불편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예배드리는 게 어렵지 않아요. 뭘 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제일 교회 안 오는 핑계가 뭐예요? 나는 뭐
뭐 술을 끊지 못해서 나는 뭐 담배를 피워서 난 지은 죄가 많아서 못 온대요. 지은 죄가 있어서 와야 되는데 지은 죄가 발목을 잡아서 못 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학원 가야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학원에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러요. 근데 우리는 대답을 못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불편하고 어려워서.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저주받은 땅에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저주받은 땅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가인을 낳아요. 가인의 이름은 뜻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 그래서 이름이 가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살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유리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도망다니는 거 보셨어요? 죄진 사람이 도망다니는 거예요. 가인은 그렇게 도망다니는 사람이에요. 아벨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돌아다니는 자가 됐어요. 아담과 하와는 위로가 없어요. 땅도 저주받았고 사는 것도 힘든데 자식들도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의 뜻을 보니까 아벨을 대신했다.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셋이 결혼해서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 뒤에 어떤 말이 있냐면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그 전까지는 감히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가인이 도망다니고 아벨이 죽고 그 대신해서 셋을 얻고 셋이 에노스를 낳은 다음에 에노스가, 그래서 표준역 세번역을 보면 에노스가 주축이 돼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기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기 시작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모두가 예배드리죠 하고 붙여섰을 때에, 모두가 예배드리는 걸 불편할 때에 여러분은 어떤 동기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기 시작하셨습니까? 누가 그 이름을 불러도 된다고 허락해 주셨습니까? 저희 누나가 수원에서 문방구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희 누나가 얼마나 철저한지 자식들에게도 돈을 받아요. 공책 사면 돈 받습니다. 용돈에서 까고 줘요. 근데 유일하게 돈을 안 받는 저희가 있어요. 조카들이 가면, 저희 아이들이 가면 돈을 안 받아요. 그럼 저희가 누누이 갈 때 얘기하거든요. 필요한 거 사와, 필요한 거 사와. 근데 문방구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필요한 거 다 까먹고요. 그게 제가 불량식품. 그것만 그거 먹어도 돼요? 치토스 조그만 거 먹어도 돼요? 이거 하다 와요. 이거 하다 와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얘네를 데려가도 본전을 못 건져요. 지금 내가 막 이거 나 가져도 돼? 이거 애들 갖다 줘도 돼? 이러면 누나가 잘 안 주는데 조카들이 가면 이쁘니까 준단 말이에요. 외형이 막 책임도 주고. 난 데려가고 싶은데 데려가 봐야 헛것이에요. 그거 갔다 오면 뭔지 알아요? 아빠 고문에 가면 공책 좀 사다 주세요. 일기장 좀 사다 주세요.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애들이 꼭 갔다 오면 생각이 나요. 과자 다 먹고 나면 무슨 문어발 같은 거죠. 이런 거 다 먹고 나면 아 맞다 그래요. 신기하죠.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예배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오지 않아서 들어오면 다 잊어버려요. 그냥 누가 좋아서 뭐 장로님이 좋고 안수집사님이 좋고 권사님이 좋고 집사님이 좋아서 그 관계에 대해서 왔다가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일을 받지 못하고 어느 갔다 집에 가서 아 맞다 이 기도 안 하고 왔는데 아 맞다 이거 회개하지 못하고 왔는데 혹시 이러지 않습니까? 누가 마음대로 가져가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관계가 되면 조카들은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지나가다가 쟤네 막 가져가는데요. 나도 가야지. 이건 도둑질이 되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건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애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요. 신령과 진리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부른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배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노스 때문에 다시 예배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를 보면 가장 잔혹한 아합 왕 시대 때 엘리야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목숨건 영적 전쟁을 벌이며 엘리야는 제단을 쌓아놓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할렐루야. 사람들이 어떤 신을 부르든지, 사람들이 자신들이 공부하고 힘들 때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하며 어떤 행위를 하든지 여러분은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금지된 그 이름, 다른 사람들이 부를 수 없는 그 이름, 다른 사람들이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그 이름, 여러분에게는 허락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비밀번호치 비밀번호 누구에게만 가르쳐줘요? 여러분 가족에게만 가르쳐주셔야 돼요. 혹시 누군가 알게 될까봐 자주 바꾸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무에게나 안 알려줘요. 교회 비밀번호 누구에게만 알려줘요? 성도님들에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 누구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금지됐다니까요. 아무나 못 불러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못 부르는 거예요. 누구만 불러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만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 고단함으로 부르짖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 지난주에 연결해서 본다면 내가 너를 보내니까 너는 바로에게 가서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뭐 하라. 그때 모세가 첫 번째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갑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가도 괜찮아. 근데 모세가 의문점이 들어요. 여러분 내가 왔으니까 나 따라 갑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보내신 이를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누가 너를 보냈느냐? 누가 너를 우리에게 보냈느냐? 그 이름이 뭐냐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모세가 이렇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느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할까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세상에 다른 모든 신, 세상이 말하는 우상들은 다 사람들의 생각과 손으로 만들어진 거지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전부터 이 지구가 있기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원어로 본다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도 있었고 여기에도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지 않는 곳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면 들을 거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때도 계셨고 할렐루야. 이삭의 때도 계셨고 야곱의 때도 계셨고 지금 너에게도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400년이 지난 거죠. 아브라함 이후 400년이 지난 건데 400년 동안에 만약에 그 여호와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의 이름이 지워졌다면 잊혀졌다면 이건 누구 탓이겠습니까? 부모님들이 탓일 겁니다. 어제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날 간 교회 주차장 교회 성도수가 많이 모일 때 300명 정도 모인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주일학교 수가 어제 저녁에 집회까지 다 해서 주일학교, 유치부 빼고 주일학교에 되면 40명이에요. 40명. 따지고 보면 자식들도 다 안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유치부 포함해서 100명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가르칠 게 무엇이겠어요? 여호와의 이름. 스스로 계신 자를 가르쳐줘요. 할렐루야. 아이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이후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불려지느냐? 아브라함은 그 예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하갈은 여호와 삼마.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또 어떤 이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게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어떤 이는 위대하신 하나님, 어떤 이는 강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이름을 붙여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외에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만 부르시는 이름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할 때 보면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스스로 계셔서 지금까지 계시고 나를 찾고 계시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하고 말씀하셨느냐, 주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부를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찾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은 말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이후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불편하게 시작했어요. 망령되어 일컫지 마라. 이 망령되어 일컬음에 걸릴까봐 쉽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쉽게 다짐하지 말아라, 약속하지 말아라 그래요.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내 엄마를 걸고 뭐 아빠를 걸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킬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거기다 하나님 받느냐? 그러니까 확신에 차서 얘기하긴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쉽게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쉽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 무조건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샥샥샥. 내가 보고 준대요. 샥샥샥.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장난스럽게 불려질 수 없는 겁니다. 이사야서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다떠다. 여러분, 입으로는 하나님 그래요. 나도 주여 주여 합니다. 하나님께 주여 주여 합니다. 입술은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예요?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래서 왜 흔히 어른들이 하신 말씀 중에 그런 거 있죠. 입만 살았다. 입만 살았다라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 나의 하나님 할 때, 아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 나의 노래를 부를 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부를 때 여러분에게 신앙의 고백이 묻어나 있는 거예요. 입술만이 그냥 배운 대로 보면, 아니면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그게 중요하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죄 원래 부르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자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 더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누구도 그 이름을 훼손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만 그 이름을 훼손해요. 말로, 행실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이르지도 못하도록 막습니다. 영광이 이르지도 자꾸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명으로 아예 붙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하지 말라. 그러다 보니까 부르지도 않아요. 조심만 합니다. 아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자식이 나가서 잘 되면 누구의 이름이 올라가요? 부모님의 이름이 올라가요. 소위 말해서 학교마다 붙잖아요. 뭐 성호고등학교, 오산고등학교 수능시험 보면 붙이잖아요. 서울대는 누가 갔어요? 고등학교가 갔어요? 아니에요. 거기 속한 학생이 갔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서울대를 가면 뭐가 올라가요? 그 학교의 명성이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칭찬을 받으면, 여러분이 승진을 하면,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면 누구의 이름이 올라가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올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불안해하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 오히려 더 비겁한 사람인 거예요. 뭐라도 하십시오. 아멘. 사소한 일이라도 참여하시고 섬기십시오.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 이름을 위해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러더니 이제 스스로 만족하실 시기가 지나 어떻게? 나는 여호와니, 그렇지 않죠? 나는 여호와니 내가 백성을 지으니 뭐예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부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찬송을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안 부르지. 여러분의 삶을 찬양으로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돌렸던 영광, 사람에게 돌렸던 영광, 여러분이 스스로 취했던 영광, 그것이 누구에게 가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심부름을 하고 나면 남은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 갖다 드리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처음엔 갖고 와요. 근데 한두 번쯤 물어봐요. 지금 하연이가 남은 거 사 먹어도 돼요? 그럼 일부러 부모님들은 남은 만큼 주잖아요. 남은 걸 줘요. 그러면 지들이 먹고 싶은 건 사야 되는데 잔액을 0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떻게 하나 몰라고 주면 잔액을 0으로 먹어요. 뭐야? 부모님께 돌려드려야 될 게 있는데 돌려드린 걸 누가 다 가진 거예요? 내가 다 입마이 포켓 해버린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더 주겠어요? 더 주겠어요? 사 먹어도 돼요? 딱 아이스크림 하나만 주면 그걸 어떻게 쓰는지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는 이유는 뭐예요?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잖아요. 도움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찬송을 드리셔야죠. 왜?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다. 왜 자꾸 그 이름을 얘기했어요? 나 이거예요? 나 이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에서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누구를 부르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그 이름이 이제 우리에게 뭐가 돼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거예요. 급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엄마 아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습니다. 완전 군장으로 나왔어요. 다윗은 돌멩이나 들고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와.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네가 멸시하고 조롱하고 네가 약 올리는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게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뒤에 붙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셨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셨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너무 신나서 즐겁게 찬송 부르죠.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시라. 자꾸 하나님의 이름에 붙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많아지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게 하십시오. 말이나 행실이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고 모든 것들이 가능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앞에 서서 찬송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 앉아서 찬양은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만 특별한 거잖아요. 특별한 거.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학교 가서 나중에 앞에 나오는 거 불편하신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 가서 발표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보세요. 애들 수업, 공개 수업 갔더니 어떤 애들은 선생님이 질문만 하면 그냥 막 쫙쫙 올리면서 대답하는데 우리 다현이 아이는 영 그냥 막 할 것 같은데도 안 들어요. 속상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찬송하실 때 나와서 찬송하면 뭐 교회에서 특송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 고백을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예요? 손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인정하면, 내 이름을 말하면, 나를 안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를 안다고 할 건데, 만약에 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고 나를 감추면 뭐가 된다는 걸? 내가 모른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히 부를 수 없는 이름을 부르도록 허락하셨어요. 부르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이 여러분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만으로도 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만은 능력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해주십시오. 시편 105편 3절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자랑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전에 대통령 뒤에 뭐가 붙었어요?
각하라는 말에 붙었어요. 근데 요즘에 대통령 각하라는 말 쓰지 않고 대통령 임자를 붙어요. 대통령 임자를 붙여요. 왜요? 그 이름에 합당한 예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등장하면, 그래서 원래 대통령 비행장이 따로 있잖아요. 해외 순방 나갈 때는 원래 서울 비행장이나 성남 비행장이나 이렇게 간대요. 대통령 전용기가 있는. 근데 만약에 인천공항에 뜬다. 그럼 난리가 난대. 왜요? 대통령이 오기 때문에 대통령에 맞게 경호해야 되고 대통령에 맞게 절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배운 단어 중에 하나가 대통령 신호라는 말을 배웠어요. 장로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호가 갈 때마다 뻥뻥 뚫리는 거 있죠? 대통령 신호라고 그러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대통령 신호? 누가 이렇게 오산시로 온다. 여기를 대통령이 지나간다. 전에 오바마 대통령 왔었잖아요. 송탄에. 비행장 송탄에서 내렸거든요. 여기서 서울까지 올라갈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신호등이요. 경찰이 다 잡아요. 딱 나타나면 다 파란불로 바뀝니다. 브레이크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딱딱딱딱 열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생각하시고 결정하셔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자랑스러워지는 놀라운 해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